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르치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두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의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두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나의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나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르치되 풀어놓아 다니게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보여줄 기적이 되고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면 우리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완전한 기적과 승리와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사단은 자꾸만 너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아라. 네 속에 올라오는 기분, 감정, 너 그거 어떡할래? 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왜 힘들다 하지 않느냐 하고 우리를 찌르는데 형편, 그 어떤 말도 내 속에 올라오는 기분, 감정도 내 믿음을 해방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을 기대하면서 찬송하는 성도님들이 되십니다. 오늘 2023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하면 거의 대부분 계란을 삶아야 되고 또 찐 계란을 서로 먹고 나누면서 이것이 성경에는 없는 것인데 왜 이것만 하고 그 부활의 실제 은혜 속에 능력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봉독에 드렸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본다면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헛것이고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되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은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모습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을 보여주신 곳 우리가 들어가 보기 원하고요. 예수님께서 일으켜주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실제 나타나게 되기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가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자 이제 요한복음 11장 한번 풀어보십시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병들자 약도 써보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님, 내 오라비가, 내 오빠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심각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속히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그래, 내가 얼른 가야지, 빨리 가야지 하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자 4절 말씀을 보십시다. 4절,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틀을 거기를 더 계시다가 움직이십니다. 분명히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 그랬습니다. 심각한 병이라 그랬습니다. 멀리서 전갈이 왔습니다. 그러면 빨리 듣자마자 움직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죽을 병 아니야. 그리고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 하고 이틀을 더 우리말로 한다면 계시다가 뭉개다가 야 이제 가보자고 움직이십니다. 자, 이건 옛날 나사로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옵니다.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죽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은 지금 나사로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뭐라 말씀하시냐. 야,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죽겠다고 하는 그 문제가 곧 내 영광이 드러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된다. 할렐루야. 자, 죽겠다고 한 이 우리의 현실. 근데 이 현실을 주님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내가 본 관점은 죽겠다인데 예수님이 바라본 관점, 하나님이 바라본 관점은 아니야. 곧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원수마귀를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은 관점 싸움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관점, 사람의 관점으로 계속 골똘히 바라본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본다면 곧 하나님이 이것을 기적과 축복으로 바꿔 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이제 어떤 관점으로 이 일을 보시렵니까? 지금까지 보았던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늘의 눈으로 이것을 살피시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제 곧 승리다, 이제 곧 기가 막힌 축복이다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걸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자 가자고 가셨습니다. 근데 가던 중에 소리가 들립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동네 입구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장례를 다 치른 그의 누이, 그 중에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마중을 나갑니다. 동네 어귀로.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는 그러한 소리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1절.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의 동네 어귀에 왔습니다.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아니 주님이 우리가 불렀을 때 급하게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십니다. 자,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 오라비가 네 오빠가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내가 바라던 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일이 기도는 했는데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자기 오라비가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늑장을 부렸습니다. 늦게 오셨습니다. 그 사이에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장례를 다 치루었습니다. 주님이 일찍 오셨다면 내 오빠 안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오라비 다시 살리라. 이거 옛날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 우리 삶의 형편에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바라던 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하게 문제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 문제가 복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만난 문제는 반드시 복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녀인 내가 만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보여줄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입니다. 축복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네 오라비 다시 살리라 그 얘기를 하니까 여기 24절에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 마지막 부활 날에는 다시 살 줄을 나 알아요. 우리의 그 기도를 듣고 주여 이 문제 했는데 더 복잡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내가 해결해 준다고. 그때 우리가 언젠가는 해결되겠죠. 언젠가는. 이게 좋은 믿음 아닙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서 곧 해결해 주십니다. 언젠가는 되겠죠.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 되겠죠. 좋은 믿음인 줄 압니다. 믿음 없는 겁니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됩니다. 곧 됩니다. 여러분들 연약하면 곧 치료됩니다. 지금까지 해결 안 되는 그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때 부활 때 다시 살 줄 압니다 하고 자기가 성경을 자랑했더니만 예수님께서 25절 2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여기까지만 했으면 찔림이 없었을 터인데 그 뒤에 보니까 이것을 너가 아느냐? 그랬습니까? 이것을 너가 아느냐 그랬습니까? 이것을 너가 믿느냐?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오셔서 야 내가 이 문제 다 해결해. 이거 너가 원하는 수준이 아닌 하늘 수준으로 바꿔 놓을 거야. 너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응답으로 바꿔 놓을 거야. 너 이렇게 될 줄 믿느냐? 이런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를 며칠 했어? 몇 시간 했어? 내가 또 뭐 금식도 해봤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나타나신,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혼자 기도하기는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야 득영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해결한다. 이건 반드시 복이 된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기도 몇 시간 하는 게 며칠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손 내미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 이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너가 믿느냐 했는데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믿느냐 하니까 27절에 주여 그러하게다 믿습니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믿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이거 이 믿음이라면요 모든 걸 다 이겨야 됩니다. 여기 27절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모든 것 다 해답입니다.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승리 왔습니다.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고백했거든요. 마르다가 당당히 내가 주님 믿습니다. 너 믿느냐 했을 때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나사로의 집까지 갑니다. 집에 갔더니만 마리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2절. 근데 집에 들어가니까 마리아가 마르다와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는 죽지 않았어요. 33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마음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더라. 이 말을 조금 쉬운 말로 한다면 이들의 말을 듣고 현장의 상황을 보신 예수님께서 마음 안에서 격분하시고 괴로워하셨다. 격분이 뭐예요? 격분. 고진한 장로님, 여기는 통분이라고 나왔는데 이 말을 잘 몰라.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니까 격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격분하셨어요. 격분이 뭐예요? 네? 심하게? 야, 이렇게 질문을 해야 답이 나와. 주체하지 못할 만큼 분해하며 화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막 분해서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만큼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어디서? 마음속에서. 분명히 내가 믿습니다 했는데 왜 그럴까? 지금 우리가 현실 문제 상황을 놓고 마르다 마리아처럼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한 이 현실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들어오셔서 이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주체하지 못할 만큼 분해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자, 이제 그걸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제 38절부터 이제 40절 이제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속에서 분해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들 민망히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막 흘리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그러는가 보다. 이것 때문에 슬퍼서 우시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제 봅니다. 이렇게 하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이제 살리러 가십니다. 야, 나사로가 있는 곳 무덤에 가자. 무덤에 갔습니다. 가서는 무덤이 돌로 막혀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39절 말씀이니까 야, 돌 좀 옮겨놔. 무덤 문 좀 열어. 무덤 좀 열어라. 우리 무덤은 매장식입니다. 흙으로 완전히 다 덮습니다. 그 지역은 석회질 지역이기 때문에 매장을 하지 않습니다. 굴을 뚫어놓고 자기 가족들 층층이 그냥 다 덮고 넣은 다음에 또 다음 사람을 하기 위해서 입구를 돌로 짐승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나사로가 들어있는 무덤에 가서는 자, 입구 문을 열어. 돌 움직여. 그럽니다. 그랬더니 39절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여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분명히 바르다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 오라비 살리러 왔다. 네 오라비 살리라. 예, 알아요. 믿습니다. 살 걸 알아요. 그랬어요. 나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 믿으면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 믿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렇게 믿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 막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화를 내면서 분해하면서 울고 있어요. 왜 그렇게 우셨을까? 왜 그렇게 주체할 수 없이 화를 내셨을까? 이 말씀이 답입니다. 무덤문 열어. 내가 살릴게. 근데 하는 말이 죽은 지 4일 지나서요 썩은 냄새 나요. 그때 4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의 발이 너가 믿으면 어떻게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마르다가 믿습니다 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도 나타나지 못할, 본인은 믿음이라 여기는데 머리에 있는 지식일 뿐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 나사로를 살려야 되는데, 주님의 믿음, 주님의 능력이라면 그냥 살립니다. 그런데 누구의 믿음도 같이 동반돼야 되냐면 본인들의 믿음이 동반돼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은 만큼 해 주리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27절 말씀 보니까 26절 말씀 보니까 믿느냐 하고 추궁하는 겁니다. 네 오라비 살리려면 너가 믿어야 되는데 믿느냐 했습니다. 믿어요 했는데 뭐가 없는 겁니까? 한낱 지식일 뿐이지 살려낼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집에 가서 막 야, 그거 믿음 아니야. 너 그거 믿음 아니야. 그걸로는 절대 살릴 수 없어. 믿음 아니야.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 무엇인가 이루신다 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옮겨주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늘의 것 주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걸 우리 가운데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주여 믿습니다 침을 뜯기며 기도하는데 실상 이걸 받아낼 완전한 믿음이 없어요. 머리는 알죠. 주님이 주신댔는데 주님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이들이 믿음 가짜였네 하면서 무덤에 돌을 옮겨놓습니다. 우리는 물론 기도도 합니다. 삶의 현실에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멍석을 깔아둬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뭔가 근거를 마련해 놔야 됩니다. 내 믿음을 깔아놔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여기까지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야 무덤을 옮겼는데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썩어서 냄새나요 하고 무덤문을 계속 열어놓지 않았더라면 나사로가 살았을까요? 못 살았어요. 무덤문을 딱 돌을 옮겨두는 순간에 하나님이 41절에 그때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요,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 기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바 된 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3절에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이 소리가 선포되는 순간 44절 말씀 보니까 죽은 지 4일 지냈습니다. 완전히 우리말로 한다면 염을 다 했습니다. 뚫뚫뚫 다 말았습니다. 그런 나사로가 완전히 수위로 다 감싼 채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죽은 지 4일 된 자가 살았습니다. 지금 이 나사로의 형편을 한번 볼까요? 마르다가 이야기한 것처럼 4일이 지나서 썩고 있습니다. 내장이 썩기 때문에 썩은 물이 줄줄줄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쉬파리들이 달려들어서 살을 다 갉아먹고 녹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는데 그냥 우리는 이것만 나사로에 나오라는 이것만 보는데 한번 상황을 보잔 말이죠. 속은 내장은 지금 다 썩어서 썩은 물이 녹아서 나오고 있고 이 벌레들이 시신을 다 웬만큼 파먹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 창자 다 녹았는데 시신도 여기저기 다 벌레가 다 파먹어서 이걸 어떡하지? 이런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창자도 다 새로 되고 이 파먹은 이것도 쉬파리가 파먹은 새파리가 파먹은 이것도 다시 돌아가고 자세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순간에 녹았던 썩었던 창자가 완벽하게 이 파먹힌 벌레로 다 파먹힌 이 부분이 완벽하게 할렐루야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모든 게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기도를 하면 자세하게 해야 된다고. 그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자세하게 하냐도 믿음 근본만 올려드리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믿음 근본이 회복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자세하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일하시는 믿음은 쏙 빼놓고 오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기적이 중복교회에 풀어질 줄 믿습니다. 부활의 축복이 중복교회에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내가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지금 마르다를 보셔요. 예수님께서 지금 왜 여기 33절에 마음에 격분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야 되는지. 자기는 믿음이라 착각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껍데기 믿음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전에 나타날 수 없는 껍데기 믿음, 형식적인 믿음. 오늘 이렇게 완전히 깨어지고 주님이 실제 일하시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현장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물에도 불에도 막 뛰어드는 아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 간절히 말합니다. 주여 할 수 있다면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순간에 이 아이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나 믿음 없네요. 내가 믿음 없네요. 이걸 이길 믿음을 내 마음에 더하소서. 그렇게 인정하고 주께 기도했을 주님이 그 속에 믿음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순간에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아이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거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무엇 때문에?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아직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믿음 있는 척 하잖아요. 아이 아버지처럼 주여 나 믿음 없습니다. 그런데도 믿음 있는 척 했습니다. 이걸 회개합니다. 주여 내 안에 믿음을 더하십니다. 내 안에 완전한 믿음을 주십니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원수마귀는 끼어들고 도망가는 하나님 기적이 풀어지는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 1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구약성경 585페이지. 구약성경 585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찾으셨죠? 찾으셨죠? 시작. 엘리사가 죽음에 장례를 치루었더니 해가 바뀌어 모압 도적들이 지경을 침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례 치르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들이 메고 있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쓰시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때가 되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넣었어요. 그리고 해가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1년 정도 지났으면 거의 대부분 살은 다 녹고 뭐만 남았겠습니까? 뼈, 해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지경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려고 다 염을해가지고 막 장례 치르고 가는데 그때 마침 모압에서 도적 떼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시신을 메고 가던 이들이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이 시신을 내어버리고 도망가는데 마침 이 시신이 어디에 떨어졌냐면 엘리사의 무덤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저 무덤에 들어가서 1년이 되어서 뼈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딱 닿는 순간에 여기 이 시신이 벌떡 일어나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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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일이? 안 그래요? 이거 옛날 이야기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이런 기적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 기적을 풀어봅시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이걸 알려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저를 보셔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셔서 이름까지 콕 찍어서 내가 이 사람을 들어 쓰리란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한 선지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의 사명이 다 끝나갔을 때 하나님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명령하십니다. 저곳에 가라. 그러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다. 그를 세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선자가 되게 해라.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어디로 보냐면 이사야에서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오늘 성만찬 사역 없으니까 약간 길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오늘은 점심도 교회에서 주고 저녁도 교회에서 줍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대한치 한번 좀 해보십시다. 자,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특별히 지명하여서 선택하였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특별히 지명하여서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45장 한번 5절을 보십시다. 45장 4절. 45장 4절.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할렐루야. 자, 여기 말씀 보면은요, 이게 말씀 보면 아까 43장 1절은 이스라엘 특별히 지명하여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45장 4절 말씀은 이스라엘 선택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200년 후에, 이제 100년 후면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바벨론에.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세운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저 파사, 지금 이란,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나의 택한 종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고레스는 하나님을 아는 자도 아닙니다. 너는 나를 알지도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칭호까지 주었느니라.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온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존재가 아니라 신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특별히 나를 지명하여 구원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특별히 지명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지명했어요. 그냥 교회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교회 나오고 싶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지명하였고 선택하였고 때가 되니까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시오. 그러면 이제 돌아가십시다. 그러면 자, 열왕기하로 돌아가십시다. 열왕기하 보면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를 보십시오. 왜 엘리사에게 그 죽은 뼈에 사람이 죽은 시신이 닿자마자 살았느냐? 그 배경을 알려고 그래요. 배경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내가 저 사람 엘리사를 택했다. 가가지고 기름 부어서 너 하나님이 선자로 쓰신데 여기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마친 엘리야를 데려가시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한 번 죽어야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리시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야가 이걸 압니다. 그래서 비밀스럽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그곳을 향해 비밀스럽게 그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일은 아무 데서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그 때, 하나님이 계획한 장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 곳, 그곳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곳, 그곳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그게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자기를 부르실 이 장소로 가는데 이게 비밀스러운 것이라서 엘리야는 자기 제자들 좀 떨어져 오지마 여기서 기다려 하는데 하나님이 지명한 엘리사는 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껌딱지가 돼서 엘리사를 따라붙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제자들이 야 선생님이 오지 말라잖아. 가지마.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나는 죽더라도 따라가야 돼.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생명 걸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때 열왕기하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실 그 장소까지 왔습니다. 야, 너 진짜 껌딱지구나. 즐기다 즐겨. 야, 근데 잘 따라왔어.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너가 무엇인가 원하는 게 있을 터인데 한 번쯤 그게 뭔지 한번 나에게 얘기해봐.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9절 건너매 이제 요단강 건넜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너에게서 취하시기 전에, 즉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부르시는데 죽지 않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전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구하여 보아라.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하나님 주신 능력이 갑절이나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들, 그걸 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렇게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셨다면 당신이 행했던 그 능력 나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갑절 있기를 원합니다. 꽃배기로 있기 원합니다. 이때부터 꽃배기가 유행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야, 진짜 어려운 걸 원한다. 근데 그게 어렵기만 한 게 아니다. 방법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곧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것인데, 죽지 않고 올라갈 것인데, 이것을 너가 본다면, 이것을 너가 본다면 가능하다. 할렐루야.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막 불수레가 막 옵니다. 거기 두 사람을 떼어놓습니다. 그 말이 끄는 불수레에 엘리야가 올라탑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누가 보았느냐? 엘리사가 다 보았어요. 그런데 엘리야에 따른 제자 50여 명은 지금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200m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200m라면 웬만한 사람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200m 멀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이걸 보았는데 5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우리 스승 어떻게 될까? 우리 스승 어떻게 될까 하고 보고 있는데, 눈깔이 땡고맣게 뜨고 보고 있는데 전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것이라서.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우리가 다른 걸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기도할 것,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열린 하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예, 이 사모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이걸 딱 본 순간에, 영적인 눈이 열려 보는 순간에 엘리사가 구하였던 엘리야에게 있던 능력이 갑절이나 그냥 막 부어져 버렸습니다. 저절로 되어졌습니다. 저절로 되어졌습니다. 요거 딱 하나 본 것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불말이 내려오고 불세례가 온 것,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들림 받는 걸 본 순간에 이것이 그가 원했던 것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더 비밀한 게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한 이걸 본 순간부터 엘리사는 그 보기 전까지는 능력, 은사였지만 영적인 이걸 보고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이것을 본 다음에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나도 내 스승 엘리야처럼 저 열린 하늘로 가기 원합니다. 이 기도 때문에 엘리사의 사역은 항상 하늘을 열고 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들이 풀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열린 하늘을 소망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열려서 이런 열린 하늘의 사역이 풀어지게 됩니다. 이걸 못하려고 사단은 자꾸만 먹고 마시고 입는 건 세상적인 것만 구하는데 세상적인 걸 내려놓고 열린 하늘을 소망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열린 하늘을 소망합니다. 열린 하늘 아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까지만 해도 좋은데 엘리사의 기도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나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영원한 생명 안에, 그 생명의 능력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막 마음에 사무친 기도다 보니까 이 기도가 마음을 뛰어넘어 뼈에까지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뼈에까지. 그 뼈에 죽은 시신이 닿은 겁니다. 생명을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모했던 엘리사의 뼈에 죽은 시신이 닿은 겁니다. 벌떡. 할렐루야. 여러분, 꿈에도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들은 항상 꿈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꿈이, 비전이 잠자다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그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비전은 스승 들림 받기 전에는, 그걸 보기 전에는, 영적인 걸 보기 전에는 능력, 은사였습니다. 근데 이걸 보았습니다. 그 다음 비전이 바뀝니다. 하나님, 열린 하늘입니다. 하나님, 생명의 능력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봐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보면 복이 됩니다. 근데 더 비밀한 주님을 봐야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병자 고치고 뭐 구제 베풀고 사람들 상담하는 주님, 이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을 보면은요, 그의 영이 더 깊어집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복인데 더 깊이 들어가십시다. 무덤에서 오늘 부활전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그 믿음 위에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더 깊이. 이 부활한 40일 계시다가 이제 하늘을 열고 하늘을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들 어떤 예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전부가 보여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기도가 달라집니다. 엘리사가 이 엘리야를 보고 그의 믿음, 기도가 달라졌듯이, 사모함이 달라졌듯이 오늘 우리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육신적이고 내가 보는 것, 이것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이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신 그 영적 세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완전한 믿음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열왕기 4장을 보면은요, 열왕기 4장을 보면 엘리사가 이제 죽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속에 그 엘리사가 가는 곳은 늘 하늘이 열려진 곳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늘 소망하는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엘리사를 돕는 여인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라고. 몇 절을 보냐면, 자, 4장 13절을 보십시다. 4장 13절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너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 주도 면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장을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자, 저를 보셔요. 이 이름도 없는 수넴에 살고 있는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섬기고 도와주는지 엘리사가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무엇을 해주랴? 왜 이렇게 나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랴?
그랬더니 이 여인은 주여, 저는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당신이 하나님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섬길 뿐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조용히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인은 남편이 늙었는데 이 집에 아들이 없이요, 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16절 말씀 보십시다. 16절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너가 아들을 안으리라. 돌이 되면 뭡니까? 1년이 되면, 그죠? 돌이 되면 1년이 되면 아닙니까? 맞죠? 네?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누구와 같습니까? 믿음의 어머니 사라와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 근데 지금 이 엘리사는 이 집의 형편을 보고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하고 또 이 여인을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돌이 되면 아들을 안으리라. 여러분, 문제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원하는 소리, 지금까지 내가 했던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감격하시고 들으실, 일하실. 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기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로가 썩었는데 창자 다 녹았는데 어찌한 그거 없이 그냥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일방적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가 말한 대로 뭐가 나왔더라? 아들을 낳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질병 선포하여 끊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마귀 선포하여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상황 선포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기다리십니다. 형편 상황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런데 저런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듣고 야, 너 믿음 대단하다 할 수 있는 그 믿음 선포하는 중복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내가 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 믿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우든 순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셨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함께함을 고백하며 감사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말이 왜 나오지? 이 말이 왜 나오지? 싶은 그 말들이 나도 모르게 막 확 나오게 됩니다. 불로 쏟아지게 됩니다.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이 낳은 아이가 어느 정도 컸는데 추수의 시즌이 돌아왔는데 갑자기 아이가 머리 아파 하더니만 갑자기 죽었습니다. 갑자기 이때 수냄 여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실망합니까? 좌절합니까? 낭망합니까? 누구 때문이냐고 원망합니까?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 속에 꼭 갇혀서 그 아이 앞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를 눕혀놓은 다음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게
승리의 비밀이었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밀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승리하는 비밀. 문제에 눈을 맞추지 마십시오. 문제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찾으면 됩니다. 이게 안 됩니까? 그러면 엘리, 이 이름도 없는 수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었던, 없던 아이도 있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면 됩니다.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믿음이 안 되다 보니까 누구를?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이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급하게 올라오는 것을 보고 선지자는 문제를 다합니다. 왔을 때, 이 여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는 자기 종 사환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줍니다. 야, 이거 가지고 가서 저 아이 살려내.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가셔야 됩니다. 아니, 게하시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어 보냈거든?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가셔야 됩니다. 나하고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31절 말씀 보십시다. 4장 31절. (29절부터) 31절까지 보십시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내며 말합니다. 너 허리를 묶고 너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너에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아이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간청합니다.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31절 게하시가 저희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야, 만약에 이 여인이 엘리사가 보낸 게하시만 있었다면 살아났을까? 아이가 살아났을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디어 갔습니다. 드디어 갔습니다. 가서는 자 32절부터 3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이 먼저여야 됩니다.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먼저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살릴 때도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 앞에 문제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해결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여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해야 됩니다. 자, 엘리사가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34절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 살이 차차 어떻게 되더라?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너의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더라. 할렐루야. 자, 열왕기하 13장을 보면 엘리사의 뼈에만 닿아도 살았습니다. 죽은 뼈에만 닿아도. 그런데요, 저는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이 엄청나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하는데 어떻게? 여기 4장 말씀을 보면
이 근처만 오시더라도 반드시 저희 집에 오셔서 묵고 숙식하고 쉬시고 사역을 하십시오. 엘리사를 자기 집에 끌어들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여인은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분명하다. 그 당시에 여기저기 선지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엘리사, 그리고 저분은 독특하다, 완전하다. 저분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고, 저분에게는 생명의 비밀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다. 믿으십니까? 이걸 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 놓고 성경 어디로 보냐면 그 로마서 4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시니시라. 자, 저를 보셔요. 수넴 여인이 경험한 하나님은 없는 것을, 그 집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냈습니다. 아들이 있으리라 불러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죽었네. 근데 이 죽은 아들을 다시금 살려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 집에 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통하여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죽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 죽여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그대로 누가 가지고 있냐면 수넴 여인이 누구를 바라보고? 생명의 능력을 소유한 엘리사를 바라보고 이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면서 이 능력을, 이 믿음의 비밀을 품고 있는 것을 알고 옆에만 있어도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불러낸 걸 경험했고,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4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다? 부활이다, 생명이다. 그 실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마르다처럼 믿습니다 하지만 삶의 현실에서 이 문제에서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믿음은 없는 겁니다. 다른 거 회개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주여 나 믿음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만 들어오면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믿음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더하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하면 내 마음 안에 더러운 걸 다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을 담아 주십니다. 이 믿음이 들어오면 됩니다. 이 믿음이 불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게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야고보 1장 17절 말씀처럼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생명의 축복입니다. 전혀 없었던 거, 그거 없었는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막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십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입니다. 절대 이건 안 돼, 끝났어, 죽었어, 망했어 하는 것이 부활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일하심을 통하여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승리를 주시려고, 이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껍데기들이 아닙니다. 부활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에게 생명의 믿음 주었다, 내가 너에게 부활의 믿음 주었다, 생명의 믿음으로 하늘을 열고 이제 마음껏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걸 끌어내리십시다. 부활의 믿음으로 끝났어, 망했어, 소망 없어 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 명으로 바꿔내십시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형편, 상황이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라고 부활의 승리와 축복을 나타내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이와 나타나는 그 기적을 행해야 되는데 이분을 써먹지 못하다 보니까, 이분을 내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문제를 줘서, 야, 예수가 나와야 돼. 예수가 나오면 하늘이 열리고 생명의 축복이 온다. 예수가 깨어나 일하면 저 원수마귀는 껴지고 이 문제가 변하는 부활의 축복이 온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이걸 우리 가운데 일깨우려고 지금 이 문제를 주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 나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경험하라. 부활의 역사를 경험해봐.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를 너 안에 담아놓지만 말고 꺼내서 일하게 해봐.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런 사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를 내 관점에서 본다면 큰일 났네. 똑같은 상황, 이것을 내 관점에서 보면 큰일 났네, 망했네, 죽었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명이신 예수님을, 부활이신 예수님을 꺼내어 생명을 경험하라고, 부활을 경험하라고, 하늘을 열며 각양은사, 좋은 은사가 부어진 생명의 역사, 또 부활의 능력으로 마음이 깨어지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뀌는 주님을 경험하라고, 주님이 내 믿음을 깨우시는구나. 주님의 이 사인으로 여러분들의 상황 형편을 받아들이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명이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이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불쌍한 자 했습니다. 이제 생명이신 주님을 내 속에서 꺼내어 주님이 일하게 하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일하심을 통하여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칭송받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얘들아,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너가 믿느냐? 말로는 안다 했는데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것을 이제 깨닫고 회개합니다. 주여, 생명을 경험할 믿음이 없었고 부활을 체험할 믿음이 없었던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내 안에 믿음을 더하십니다. 생명의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부활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바꾸어서 원수마귀를 깨뜨리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믿음을 더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니다. 이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게 하시고, 이 믿음의 능력으로 원수마귀를 밟고 하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